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의 핵심은 연보지요, 헌금이지요, 헌금. 또한 특별한 목적성 헌금인데 구제를 위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더 원론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유효한 사람들이 좀 있는 전혀 극심한 가난 속에 극심한 곤고함 속에 처한 교회 또한 교우들을 위하여 그나마 여력이 좀 있는 형제들의 도움, 원리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헌금 연보에 대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연보적으로 하지 못해도 도움으로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 찬양 단원들이다 그러면은 그의 찬양 단원들 안에는 그럴 거 아닙니까? 찬양 단원들이 찬양으로서 교회 교우분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가난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 찬양 단원들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 유효한 것이 단지 재물과 재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인간사도 그렇습니다. 인간사의 물물교환 같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좀 원시 시대다, 원시 사회다. 뭐 어떤 사람은 콩이 남아서 콩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팥이 남아서 팥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잡으니까 생선을 가지고 나오고. 생선과 콩을, 생선과 곡물을 바꾸잖아요. 누구는 상간에서 감자를 키워서 감자를 가지고 나오고, 누구는 닭을 키우니까 닭이 계란 달걀을 낳아서 계란 달걀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나누는 것처럼, 실상은 지체됨의 원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우리 지체로 한다면 팔은 다리를 돕고 다리는 팔을 돕고 그러지요. 우리의 입이다. 입은 코를 돕고 코는 입을 돕고 귀는 눈을 돕고 눈은 귀를 돕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지. 뭐 과거에 어떤 동화로 한다 그러면 그 손이 입에 대하여서 나는 일 안 해, 파업했다 그러지요. 왜? 너만 항상 맛있는 걸 먹냐. 손이 집어가지고 주고 너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니 나는 불쾌하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입이든 손이든 달려있는 사람 몸은 죽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팔이 다리를 돕는 거고 다리가 팔을 돕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개인 중심주의로 극히 변하고야 말하지. 한 개인 중심주의. 그리고 실상은 교회 안에 봉사 같은 경우도 형제 사랑으로 하기보다도 실제로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개인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봉사들로 탈바꿈되어 있는 상당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A라는 사람이 권위하는 은사를 받았다, 권위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중산층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한 재산적으로 넉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면 부유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왜? 부르심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하다. 구제하는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구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든 어떻게든지 간에 재력이 없이는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은 미미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구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민이고 그렇다면 구제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 여유가 큰 사람들은 구제를 그나마 넉넉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구제하는 부르심이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또 뭐 사업이다 할 때에 사업가다 그러면은 그런 이들은 큰 돈을 투자하고 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거두지요. 크게 거두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제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합시다. 뭐 한 달에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뭐 한 1억을 번다. 그러지만 1억 다 가다 남는 돈이 아니겠지요.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의 기계도 바꿔야 되고 설비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직원도 많으니까 월급도 좀 더 많이 줘야 되고 등등등의 많은 쓰임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매달 어떤 소득이 생기고 소득에 유의한 것이 있으면 구제로 쓸 수 있겠죠. 그렇지. 극단적으로 그 사업체를 팔아버리면 단기간에 목돈은 생기겠죠. 그러나 그에 딸린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 종말론자들처럼 야 주님 곧 내일 오시기 때문에 그래 때와 시기를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때와 시기를,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그렇게 판단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올해 아니면 2, 3년 안에 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야, 지금 당신들이 뭐 아파트 가지고 있고 집 가지고 있고 뭐 아니면은 연금 나중에 탈 걸 생각해서 뭐해.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다 구제도 하고 어려운 일에 돕기도 하고 다 섬긴 다음에 털고 주님 재림하시면 기쁨으로 맞이하자. 그것도 망상이에요, 망상. 왜?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준비된 자들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느 때라도 어느 학교 과목 선생님이 내가 언제 쪽지 시험 볼지 모른다. 그러면 범인은 여기서 여기까지 나 언제 볼지 모른다. 불시해 보겠다. 그러면 준비한 학생들은 평안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불시에 시험 보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2년 뒤에 오시든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 나아가 극단성에 쉽게 빠져들어가요. 극단성에. 실상 신약 성경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는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동일하신 주의 영을 통하여 내재하시는 주님을 배우고 사는 것 아니냐 그 말이.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만 사모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어리석음처럼. 그러나 실상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아니했겠지요. 우리가 영적으로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필연이다. 그 말, 필연이. 필연이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섬김을 받고 있잖아. 당연히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한 섬김, 제자들을 위하여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섬기러 오셔서 섬겨 주신 것처럼 명확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이 성경 66권이 주님께서 나를 위한 섬김이시고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우리의 다른 지체들인데 그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고 있고 그 명확한 증거가 또한 이 성경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실상은 우리가 아무리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진실로 교회적으로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다. 아닐 거다. 아무리 암흑기 속에 산다 해도 암흑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저술한 설교집이 있고 또한 신앙 서적이 있고 그랬잖아요.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저술한 많은 설교집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고 그러면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 그런 것은 참 말이 되지를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신앙서적을 즐겨하고 신앙서적을 많이 이렇게 보고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세월들 동안에 근원적인 이유는 그렇지요. 신앙생활하는 지역교회에서 저의 목마름이나 저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을 통하여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건 아닐 텐데 저런 성경 해석은 아닐 텐데 저 말씀 해석이 어떤지는 모르겠다마는 저건 아닐 텐데 아니면 어떨 때는 명확하게 저 부분은 잘못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일 거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도 어쨌든 지역교회 생활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예배 때는 고통을 받아왔어요. 이제 주일 예배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그냥 그냥 듣기 싫은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볼펜으로 막 무릎을 찍어요. 잠도 오고 괴롭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게 괴로워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그냥 설교가 설교 같지 않은 좀 안 좋은 이야기랑 멍멍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멍멍이 소리를 해. 그러면은 그냥 예배 시간에는 앉아 있지만 성경을 저는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제 또 멍멍이 소리를 하는 목사님이 자기 눈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멍멍이 소리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요령껏 보야 되는 자기를 쳐다보래. 밑에 보지 말고 자기만 쳐다보래. 그러면서 아멘 하래. 멍멍이 소리 하는데 아멘 하래. 아멘은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거든요. 아멘을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제정신을 가진 신앙인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호칭 중에 하나가 아멘이셔요. 아멘이시요. 근데 목사들이 미친 소리로 아멘 하시오. 거기 아멘 하시는 분들은 유감스럽게도 큰 죄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고 살아가요. 말씀하고 정확한 것에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하셔야지. 진리 앞에 아멘을 해야지. 그냥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라 해서 아멘 아멘 그러면 정신 나간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멘.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럽디다. 교인들을 아멘 훈련을 엄청 시켜놓으니까 분위기는 좋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시장에서 붕어빵을 사 먹었단 말입니다. 아멘. 붕어빵을 사 먹는데 1,000원에, 요즘에 1,000원에 한두 개 주면 옛날 이야기로 1,000원에 5개를 주는데 붕어빵 양수가 아이고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2개를 더 얹어주더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붕어빵 양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복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붕어빵 양사가 아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아멘.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썰이잖아요. 썰. 이게 아멘에 훈련되면 자기들은 소경이 되어져서 무엇에 아멘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멍멍이 소리에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을 그것을 써먹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인감도장이 있으면 인감도장을 아무데나 팡팡팡 찍습니까? 꼬맹이들은 그렇지. 꼬맹이들은 아빠가 출근한 사이에 엄마가 없는 사이에 몰래 서랍장을 뒤지다가 아빠 인감도장을 장만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빨간 인주를 찾아내서 막 방바닥에 찍고 성경책도 띠적이면서 막 찍어대고 아빠 인감도장을. 그럴 거 아니에요. 꼬맹이는 잘 모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혼은 나야 돼. 혼은 나야 되는데 그냥 어이구 참 이놈이 손 안 닿는 곳에 놔둬야 되겠다. 아니면은 중요한 서랍장에 있는 건 자물쇠를 잠가놔야 되겠다. 이 꼬맹이가 손 닿지 않도록 뭐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20살이 돼가지고 인감도장 꺼내서 아무데나 찍고 다니는데 그냥 찍고 다니지 않겠지. 아버지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못된 짓을 하는데 사기를 치는데 찍고 다닌다. 그럼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멘이라는 게 그런 것과 방불한 것인데 아무데나 철 모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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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아멘 하시오 그러는 좀 어리석은 것은 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말씀을 들을 때에 괴로워서 막 볼펜으로 허벅지를 막 찔러댄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자기 얼굴 눈 쳐다보고 밑에 보지 말라 이런 목사님이 아닌 경우는 이제 요령껏 이제
성경을 착착착 넘기면 안 되니까, 표시 안 놔야 되니까, 예? 주로 이제 성경을 되도록이면 안 움직이면 주보를 갖다 놓고,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요. 이 앞에 오늘 찾은 본문이나 이 좌우로 해가지고 그걸 막 성경 구절을 쓰고 있어. 부지런히 써. 설교를 쓰는 게 아니고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요절이나 이런 부분 보이면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기회가 되면 이제 한 장 슬쩍 오령껏 넘기고 뭐 써요. 그럼 예배가 끝나 이제.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괴롭지요. 괴로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멍멍이 소리를 강단에서 하는데 좀 멍멍이 소리에 아멘 할 수도 없고, 근다고 내 신앙 양심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에 빠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세월 동안을 많이 보내왔어요. 우리들은 각 지체됨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요. 사랑은.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시면 아시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많은 권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도 혜택을 보지만 믿는 사람도 또한 안 믿는 사람 혜택 본 다음에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러하지.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나 요한 사도가 예수를 믿게 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믿게 된 사람들 위하여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죠. 그렇게 자신의 부르심을 통하여 섬긴단 말이에요. 자신의 직분과 부르심을 통하여 섬겨요. 그러니까 단지 섬기는 것이 한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 유효한 것이 물질적인 것에 멈추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막노동을 다닐 때다 그러면 저는 육신의 일로, 육체적인 일로 막, 그래 섬기잖아요. 어느 사업장에 가서 막 일을 한다 그러면 물건 일이 날라줘요. 낡은 건물 외벽을 이렇게 부숴줘요. 이런 일을 해줘요. 그거 해주고 그에 따른 돈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걸 섬김으로 한다면 집주인이나 사업주 되는 양반은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고,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교회적으로도 그런 사회적으로 뭐 돈의 물질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돕는 걸로, 다른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로, 그렇게 서로 섬겨가면서 그 몸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교회의 지체됨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필요한 도움이 저기 하늘에서 떨어져야 돼.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있는데 예외적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적이라는 것, 드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그런 경우겠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3년 반 하늘문이 닫히고, 그때 첫째는 그리시네가에서 머물렀죠.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물을 먹고 있으면서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받았죠. 까마귀가 5성급 호텔에 뷔페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까마귀가 그냥 그 어느 고기를 물어왔어요. 주로 그러한 고기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단 위에 있는 그러한 고기, 그런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그 불결한 짐승인 까마귀가 물어온 것을 선지자는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 채소는 뭐 먹고 브로콜리에 상추쌈에 된장에 맛있는 뭐 항정살에 뭐 안심에 등심에 스테이크에, 그렇게 선지자가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그냥 환상과 상상을 동원해서 선지자가 까마귀가 준 것을 먹었는데, 까마귀는 아주 최고로 맛있는 소고기, 불고기를 막 보자기에 싸가지고 위생적으로 해가지고 까마귀가 보자기를 물고 와서 그
그걸 선지자가 먹으면서 이 최상의 음식이로고 그랬다는 망상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와, 만나 최상. 그런데 만나 먹었던 그 사람들은 물려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마늘 부추 먹고 싶다고.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먹었었는데 왜 입에 물리는 만나만 먹어야 하느냐 불평했던 사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정말 입에 물리도록 먹게 하신 일이 있다, 그 말이.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그랬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야, 하늘의 만나, 나도 그것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 동안? 30년? 40년? 얼마 먹을라요? 1년? 한 달도 못 견딜 거예요. 한 달도 못 견뎌. 야, 다양하게 먹다가 만나만 30일을 먹어야 돼. 그래도 못 견딜 거라면 불평, 불만이 쏟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 시내가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시돈 땅에 보내서 시돈 땅에 보내서 거기에 사렙다 과부를 인도하시죠. 사렙다 과부는 그냥 가루 한 움큼 남아 있고 기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빵을 구워 먹고 자식하고 구워서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러지요.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 아니, 물은 갖다 줄 수 있어요. 물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내게 작은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 갖다 줘.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 사연을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건데 사실은 가루 한 움큼 남았고 기름 조금 있고 이게 답니다. 이거 먹고 그냥 이제 자식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선지자가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요청하고 나한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너 아들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험에 들어요. 겨우 그냥 한 끼도 채 배부르게 못 먹는 아주 조금, 입가심만 조금 할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와서, 그것도 두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두로예요. 거기에 가서 나한테 먼저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갖다 줘. 그리고 선지자는 말하지요. 이 비가 올 때까지 절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나마 사렙다 과부나 그 아들은 좋아요. 왜? 항상 그렇게만 먹고 살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빵은 계속 먹을 수 있었던 거지, 빵은. 다른 건 없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더군다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조금 있다가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냥 굶어서 그 앞에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빵만 먹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기구하게 죽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서러워요. 그냥 그 기근이 와가지고 비참하게 죽으면 좋았지. 이렇게 그렇게 어찌어찌 겨우 그냥 빵만 먹고 사는 거예요. 빵만 먹고. 엘리야 선지자 간 다음에 사렙다 과부에게 5성급, 3성급 아니면 뷔페식으로 막 음식을 공급해 줍니까? 아니면은 좀 더 낮게는 그런 거지요. 어느 선지생도,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야, 기름을, 다라이를 구해서 그 기름을 다 부어서 내다 팔아. 내다 팔아.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 오면 돈이 남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양고기도 사오고 비싸더라도 이것도 사고 저것도 고구마, 감자, 옥수수도 사고 뭣도 사고 걸게 먹어라. 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단지 그냥 선지자하고 그 과부하고 과부의 아들하고만 그냥 먹을 정도,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루란 말이에요. 가루. 그 다음에 기름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루를 일반적으로 밀가루 정도라고 추측하지만 밀가루도 이제 굵은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그래요. 대충 이게 빻아서 한 거, 싼 거. 그다음에 기름도 좋은 기름이 아니겠죠. 그 가난한 과부네 집에서 쓰는 그 곡식 가루라는 것. 그 다음에 기름이라는 게 얼마나 하품이겠냐 그 말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마치 주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대다수의 기진맥진나고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식사예요. 그것도 배불리 없어서 못 먹으니까 배불리 먹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많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가난한데 부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100일 철야하고 내가 40일 금식하고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은 가난한데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제로 삼는 거죠. 야,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부자셨는데, 우리 욥 할아버지 부자셨는데, 우리 그래도 노 할아버지 가난한 분은 아니셨는데, 등등등. 나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란을 떠나면서도 그는 부유한 상황에서 온 거예요. 하인들을 거느리고 재물을 거느리고 다 정리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는 처음부터 사실은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집안 문벌이 좋아서 재산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상속도 내려오고 그런 잘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가난한 중에 주님을 믿게 되고 섬기게 돼요. 그 가난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부흥사분들이나 목사님 등을 통해서 그 거짓말이 선전되고 가르쳐져서 주님 믿으면 복 받는데요. 당신들이 그러나 이제 그렇게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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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늙어져요. 근데 똑같아 형편이 똑같아. 아니면 더 어려워. 왜?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돈을 벌기라도 하지. 나이가 들면 힘이 없으니까 돈을 버는 것도 아주 조금의 소득밖에 없고 기초연금이나 65세 되면은 한 30만 원 나오는 것 가지고 어찌어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까지 넣어서 조금이라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성공적인 인생을 좀 사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 자녀들이 어려워서 손 벌리면 참 비참해지는 것이지요. 어쨌든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당연히 큰 상급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이 성공적이고 부욕해 주시겠다 기대는 했는데 아니거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세대로 넘기는 거예요. 너 죽은 다음에 자녀들. 너 죽은 다음에 자녀들. 그래서 너가 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너가 한 수고와 봉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불라불라불라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농경사회야. 하나님께서 좋은 옥토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때 주어진 말씀하고는. 그때는 기본적으로 농경 목축이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해서 땅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의존하죠. 이제 날씨, 기후에. 땅은 옥토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그 옥토가 더한 비옥한 곳이 되었다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해가지고 주어진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들이 있다 그 말이.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국가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섬기고 그 개인이 모여서
지체들의 구성원,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 오고, 국가교회보다도 그냥 각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그런 지역교회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그러나 그건 진짜 이른 비와 늦은 비였어요. 진짜 비였단 말이에요, 비. 지금은 수도시설이 좋고 그러면 스프링쿨러를 통하여서 다 물이 특별하게 극심한 가뭄 아니면 공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농사짓는 농경지에. 문제는 농사짓는 땅이 각 나라마다 달라요. 저기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아르헨티나나 저기 우크라이나 같은데, 러시아가 침공 우크라이나 같은데 이럴 때는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아주 흑토지, 흑토. 아주 비옥하고 그냥 뭔만 뿌리면은 그냥 잘 나는 그 옥토. 그러나 대한민국 땅이 옥토가 될 수 있겠어요? 못 됩니다. 한반도 땅이 그리 됩니까? 그건 자체가 종자가 틀린 땅입니다. 본래가 종자가 틀린 땅이에요. 그런 땅이 될 수가 없는 땅이. 그냥 일구면 일궈도 대부분의 땅은 돌이 나오고 돌이 나오고 돌이 나오고 거름기가 없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이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줘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료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후를 좋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복하고는 다른 거다. 다른 상황, 다른 일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말씀이 마치 이 세상의 부요함에 대하여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그렇게 해도 앞뒤 문맥을 가지고 잘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건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특별히 연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계속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본문을 좀 살펴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극한 가난의 상황. 극한 가난의 상황이면 받아야 될 거 아니, 더 받아야 될 거 아니. 그러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되었다. 아니, 극한 가난이면 오히려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넘치는 기쁨이에요. 넘치는 기쁨. 환난을 당하는데 넘치는 기쁨. 하박국 3장으로 한다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입이 무성치 못하다. 입이 무성해야지 열매가 또한 무성하지요. 근데 그러한 소출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런 대표성이 무화과나무지요. 밭에 소출이 없단 말이에요. 짐승을 키우는 중생이 무슨 전염병에 돌았는지 어쨌는지 어떤 일들인지 몰라도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하지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이 노래기도 하지요. 하박국 선지자의 시이자 노래지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환난에 많은 시련.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없어져야지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니나노 하는 좋은 세상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잘 풀리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일이 자빠져도 돈을 벌고 저리 굴러도 잘 되고 그런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런데
선지자는 정확히 증거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그것은 꼭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겪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너희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언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많은 환란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상당한 경우가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도 환란의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주어졌느냐?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요,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이요, 주님께서 왕 되시며 메시아 되시는 기쁨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요, 말씀의 은혜를, 능력을 누리고 사는 기쁨 등등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감격도 그러하고요. 물론 지금 우리 세대는 이제 예배의 감격이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죠. 예배의 감격이란.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여. 이게 두 가지 상황이죠. 하나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 그 다음에 극한 가난이면 그것과 안 맞는 것이. 아니 극한 가난,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하냐 그 말. 그런 이야기예요. 과부의 두랩돈 같은 것이. 내가 소득이 한 달에 1억 있는 사람이 11조를 내면은 1,0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절대적인 액수로는 1,000만 원이 어마어마한 거금이잖아요. 헌금상으로 할 때에. 그러면 이제 이 극한 가난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달 뭐 월급을 벌어도 한 10,000원 이렇게 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얼마를 내는 거예요? 5,000원을 내는 거, 5,000원. 한 달에 5,000원을 내는 거. 그러면은 자기 가진 것을 50%를 내잖아요. 기껏해야 그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10,000원밖에 못 벌어 한 달에. 또 5,000원이나 내는 거, 5,000원이나. 그러면 객관적인 절대적인 액수로 하면 1,000만 원과 5,000원의 차이는 말이 안 되는 액수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과부의 두랩돈처럼 저희의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 극한 가난인데 저희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다른 그 극한 가난 속에 처한 그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지요. 그 교회를 위한 그러한 풍성한 연보를 하게. 그러나 이 풍성한 연보가 절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과부의 두랩돈처럼 과부가 두랩돈 이 전부인데 지금으로 하면 거의 뭐 한 돈 1,000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활비 전부예요. 과부가 가진 전부예요. 생활비 전부. 근다해서 뭐 어디 움막집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살 때 길거리에 움막이고 거기에 뭐 깨진 그릇이나 뭐 대강 나무 숟가락이나 있는데 그것까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가용할 수 있는 생활비 전부가 두랩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저 과부가 가장 많은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 판단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 액수상에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이 풍성한 연보가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풍성한 연보다. 넘치도록 한 풍성한 연보. 우리는 절대 액수로 보잖아요. 참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 요즘엔 뭐 그런 교회들이 이제 적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심지어는요 헌금 액수까지 써놓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헌금 액수까지 써놔. 제가 여기 한인교회들 주보들을 좀 구해가지고 보면 액수를 써놓거든요. 근데 개인에 대한 액수까지는 안 쓰고요. 그 구역에 헌금 들어온 액수는 다 써놔요. 개인 액수보다도 어느 구역, 구역장인데
이 구역에서 이번 주 헌금이 얼마 나왔다 써놔. 이 정도는 다 써놔. 1구역 얼마, 2구역 얼마, 3구역 아무개 구역장에 거기에 구역 예배 헌금 얼마 액수를 다 써놔. 그러면 이제 누가 존경받아? 뻔하지요. 액수가 커야지. 와, 여기는 액수가 크네. 믿음이 좋은갑다. 응? 헌금 액수를 가지고 믿음이 좋으냐 낮으냐의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유무를 따지. 일반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배당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나는 임대교회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좋게 보여?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믿음이 좋지. 예?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임대교회에서 있어. 그럴 거 아니겠냐 그 말. 예? 액수를 쓰는 것은 자꾸만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위화감을 조성. 심지어는 헌금자 명단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들은 상습적으로 생일감사 헌금을 내도록 하고 생일감사 헌금 명단을 주보에 쓰거나 또 교회 홈페이지에 써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도 생일감사 헌금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0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옛날 시대는 1,000원도 큰 돈이었지만 요즘 시대는 1,000원 그러면은 비웃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주정헌금으로 1,000원이 아니라 생일감사헌금 1년에 한 번 있는 것을 1,000원이라면 헌금위원들이 이제 많잖아요. 중형교회만 돼도. 그러면 같이 헌금 봉투를 열고 액수를 계산하고 장부에 이리 적고 저리 적고 액수 다 써서 장로님들한테 당회 올라가고 담임 목사님도 확인하고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생일감사헌금이라고 1,000원을 써가 1,000원을 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안 내서 안 부끄러운 게 낫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인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이제 생일감사헌금이니까 기본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요. 그렇게 하면 냈네. 이러면 올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풍성한 연보로 한다면 그 1,000원을 낸다고 가정할 때 1,000원이 더 충분히 큰 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손이 부끄럽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감사헌금에 살짝 얹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무명으로. 감사헌금에 보통 때 3,000원 내는데 거기에 1,000원 보태서 생감사헌금 낼 만한 여윳돈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4,000원을 내는 거 어느 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헌금 액수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계산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교회는 점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고 병들어가면 그러면 서로 이제 장애를 입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지체가 병들어 버리거든. 다른 지체들이 계속 병들어 버리니까 재구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없게 돼. 각자의 부르심이 틀려요. 누구는 어떤 건, 누구는 저런 건, 누구는 저런 것이든 낫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나 주님 주시는 직분에 있어서도 각기 다르게 대부분 주셨단 말이에요. 각자 서로 간의 섬김이 틀린데 그런데 헌금같이 절대성을 가지고 액수를 따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명단을 쓰는 것이고 심지어 옛날에는 안 좋은 방식으로 액수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기부금을 받는 것도 그래요. A 권사님은 기부금을 냈는데 B 권사님은 못 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권사님이 됐다 해서 다 여윳돈이 있고 잘 나갑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주로 저도 이제 교회 옛날에 행사가 있고 그러면 행사 때 되면은 이 교회 차원에서는 교회 행사인데 재정을 주질 않아요. 목사님 안 줘.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아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교회 행사를 안 하면 되지. 교회 행사는 해. 그러나 재정은 알아서 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관행이 뭐였냐 그러면 찬조를 받는 거예요. 찬조. 그래서 이제 돈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회 회장이었다, 행렬 회장이었을 때 찬조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찬조를 받으러 장로님 이번에 이런 청년회 예를 들어 1일차 집이라고 합시다. 1일차 집을 하는데 좀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러면 국어를 하러 가는 거지. 그러면 장로님 A 장로님이 돈을 이제 얼마를 주셔요.
관행이니까. 그다음 비장로님한테 가요. 장로님, 이번에 청년의 일일찻집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요. 오더가 내려오니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지. 근데 장로님, 이렇게 돈이, 왜냐면 일일찻집 하려면 옛날은 다방이었어요. 다방을 빌려야 되잖아요, 하루를. 하루 빌린 값을 내야 되는데 없잖아, 이게. 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회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을 청년회가 다 쓸 수 있다면 그걸 쓰지만 헌금이 청년회 헌금 내면 그 바로 또 교회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보통 11조나 내는 거나 이런 헌금들은 다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고, 청년회는 기껏해야 회비 있잖아요. 회비. 그것도 청년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고 청년이 있다 해도 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회비 그거 몇천 원씩 모아봐야 얼마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일일찻집 하려면 기본적으로 옛날로 한 다병을 빌리는데 하루에 뭐 50만, 70만 원 빌려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단 말이에요. 회비 모아봐야 13만 원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일차집 해.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남은 걸 가지고 어떻게 성교비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일단은 남은 거 있으면 이제 반절은 교회로 상납해서 올리고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건데 해. 그러면은 50만 원, 70만 원 장만해야 되잖아. 가서 그걸 해야 돼. 왜? 관행이거든. 응? 이상한 거지요. 시스템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청년회 임원이다. 또 저같이 회장이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면 기꺼이 10만 원 여기 있네. 쓰고 와서. 그러면 아이고 진짜 믿음 좋은 장로님 참 덕이 되는 장로님. 그럼 어떤 장로님은 가난해. 고물상 하시고 가난해. 뭐 사실은 진짜 고물상 잘하면 부자지만 또 고물상이 다 고물상마다 틀려요. 근데 가면은 아이고 미안해서 어쩐가 그냥 나 2만 원밖에 못 도와주겠네. 2만 원. 네? 뭐 그것도 감지덕지 하지만은 이게 70만 원 어떻게 장만해야 돼 이걸. 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장로님 밑에는 권사님을 찾아가죠. 권사님 이렇게 이제 권사님 안 되면 그다음에 충성스러운 집사님들 찾아가요. 일일찻집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한 푼 줍시오. 뭐 하자는 건지 몰라요 도대체. 그는 어쨌든 찬조를 잘해주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있으면 아이고 믿음이 좋은 분. 그러나 다 그렇게 여유가 있고 재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 행사를 하고 싶으면 교회 재정으로 해야지. 예? 자원해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만은, 응?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그 교회 재정도 같이 주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자비랑 하고 하라고 돈도 꼭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응? 100원 딱 주면서 1,000원짜리 빵 하나 사오고 1,000원짜리 우유 하나 사오고 남은 돈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 그러면은 뭐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걸? 그걸 학교 폭력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벌어지는. 예? 군대에서 100원짜리 동전 던져주면서 야 아이스크림 20개 사와라 PX 가서. 예? 그건 나쁜 놈이지. 그런 일이 군대에서 그 나쁜 놈들 통해서는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빵 셔틀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돈 1,000원 주면서 5,000원치 사오라는 거예요. 빵 셔틀 하면서 고등학생이 야 가서 신분 위조 해가지고 담배 한 갑 사오고 그 다음 빵 어디 나 샵으로 빵 좋아하니까 뭐 사오고 뭐 사오고 돈이 5,000원이나 주는데 1,000원 가지고 안 돼. 너무 새끼야. 왜 안 돼? 뒤지게 맞아볼래? 아니면 그걸로 해가지고 올래? 그러는 거죠. 그런 참 그게 교회라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관행, 다른 말로 인습이 되니까 정상처럼 굳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의 풍성한 연보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두 가지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찢어지 가난한데 그 가난의 고통보다도 가난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루에 3끼 먹는데 한 끼를 줄이고 없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2끼를 먹는데 야 그래도 내 건강 상태 앞으로 한 열흘 동안은 한 끼만 먹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열흘 동안에 한 끼씩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내야 되겠다. 그렇게 간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것이 은혜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인력으로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극한 가난이면 극한 가난에서 그 가난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냈으니까 조금 지난 다음에 집 한 채가 떨어지고 아파트가 한 채씩 떨어지고 로또가 1등 되든지 2등이라도 되든지 아니면 그냥 땅이 생겨나든지 땅을 팠는데 금은보화가 나오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서 가난을 벗어났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피엔딩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못돼 먹은 부흥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봐봐라 마게도냐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 다음에 자기도 말해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어떻게 됐겠는가? 그들은 벼락부자가 되었다. 마치 그런 식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과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바쳤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이제 찬란하게 빛났도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기껏 적금 얼마 넣고 있는 것도 깨고 거기에 적금 얼마 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좀 빌라 전세로 옮기려는 걸 가로막아서 그 적금 넣은 것을 뽑아내가지고 예배당에 건축하는데 내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막 그 짓거리를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적금 깨가지고 나와서 성도비로 바쳐. 그런 것도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좋은 짓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자원함으로 되어진다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한다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강요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부흥사들이 강요를 하냐 그 말이에요. 강요하는 방법도 요즘에는 고상해져 가지고요. 막 간증자를 세워서 감언이설을 해. 감언이설. 그 다음에 내면은 막 1,000만 원 헌금 손들어봐 축복기도 세게 해줄게. 감언이설의 다른 방법이 있죠. 손들어봐라 부끄럽게. 자,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번 건축에 3,000만 원 이상 하시는 줄 알고 있죠. 3,000만 원 안 하실 장로님 손들어보세요. 할 사람 손드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할 사람 손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손 못 들지. 점점점 교활해지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교활한 것이고 악한 것이지요.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3절 같은 것을 강조하는 앞뒤 맥락 잘 잘라내고 봐보세요.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당 건축하는데 돈 내세요. 돈 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러므로 악행을 하는 거예요. 악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원천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건축하는데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극심한 환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연보를 통하여 그들을 섬기는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건축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 등에게 뭐 했다고 해? 간절히 구했다.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왜 간절히 구합니까? 사도 바울이 첫째는 뭐 했다는 것이 전제됐겠어요? 안 돼. 당신들 지금 하루에 3끼도 못 먹고 사는 형편이잖아. 지금 당신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애들의 아직은 여력들이 다 없고 도와줄 형편, 섬겨줄 형편들이 다 안 돼. 왜? 대부분
믿음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부욕해 하셨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전반적으로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말렸으면은 간절히 구합니까? 안 그렇지요. 아이고,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건 자원함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너 해. 오들가 내려가면 순종해야 되지만 그 문제가 아니니까. 자원함의 문제니까. 사도 바울도 지혜가 있고 상식이 있고 자율이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지금 하루에 2끼 먹고 사는데 한 달 동안을 혹은 일주일을 한 끼만 먹고 그걸 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누가 못 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딴 데서 채워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진정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발 자기들도 우리도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들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데 한 끼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3끼를 어쨌든 고구마나 감자로 3끼는 대강 먹을 수 있는 형편이다. 그러니 감자 한 알, 2알씩 더 덜 먹고 2끼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리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시여. 우리도 형제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워서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데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내가 집신을 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 거죠. 1년씩 시간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게 없으면 내가 그냥 좀 밤에 덜 자고 집신이라도 몇 켤레 더 꽈가지고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주세요. 당장은 뭐 생계유지도 어려운데 요즘식으로 하면 야간 알바라도 야간 상하차라도 몇 시간 더 뛰고 그런 뭐 야간에 대리운전 한두 탕 더 뛸 시간을 주세요. 몇 달만 시간을 주면 내가 그냥 몸이 그냥 지치고 고나지만은 조금 더 덜 자고 대리운전 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 3만 원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한 달, 2달, 석 달, 10달 모아가지고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사실 실제 상황은 그런 대리운전하고 주간에 일 갔다 회사 갔다 와서 밤에 대리운전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죠. 응? 그렇게라도 어쨌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단지 헌금이나 연보라는 것이 그냥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문제다.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정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이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크지는 않아요. 뭐 극단적으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다 찢어지 가난한데 그냥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남편이 가락지 하나 해줬어. 너무 가난해도 이거 하나는 그래도 애지중지하고 애지중지하고 더구나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게 가락지 하나가 이걸 볼 때마다 남편의 사랑이 생각나고 추억되고 애지중지 했는데 그 형제들이 극심한 가난 때문에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이 땅에서 했던 부부간의 그 사랑보다 또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추억보다 자기 인생의 그 아름다운 세월의 흔적인 이 가락지보다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걸 빼가지고 이제 내어주고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구원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축케 하라 하였도다. 디도가 이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한 명이지요. 그래서 디도에게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어떤 은혜요?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지. 이 자원함으로 하는 연보에 대하여 이렇게
교회가 행할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도록 하게 해라. 실제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풍성하게 해라. 실상은 너희 믿음 좋고 또한 말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 어쩐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어쨌든 넉넉한 교회였어요. 그 가운데 가난한 교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넉넉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해라 그러지.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는 간절히 그들이 구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할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랬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명령이 아니라. 사도라도 명령이 아니게 하는 것을 요즘 시대에 명령으로 헌금을 얼마 내 바쳐 어떻게 해 1,000만 원 손들어 2,000만 원 손들어 500 손들어 정말 그건 완악한 것이 완악.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이. 저는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얼마든지 악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예배당 건축은 선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중립이고, 어떤 것은 좋은 거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이면 그 예배당 들쳐매고 천국으로 가셔야지. 예배당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 자체가 어찌 선이 되겠는가? 그러나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짓는 것은 선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예배당 건축은 악이 돼요, 악이 돼. 그러지 예배당 건축이 똑같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절대 아니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도 불구하고 8장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너희들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명으로 이렇게 연보를 풍성하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첫째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고 그러신다.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고 그러신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해석은 하면 자 너희가 연보를 풍성하게 해봐라. 그 다음 부요가 올 것이다.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사람들 미혹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나 그 뒤에 내용들이 쭉 흘러가겠지요. 10절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무엇이 유익해요? 연보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연보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에 이 연보에 참여했고 시작했다. 그 다음에 1년 전에 원했다.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할게요. 그랬다. 11절에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 이제 가져갈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가져갈 때가 됐으니까 마무리를 지어달라. 그 말이에요. 계속 시간을 널널하게 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잘못된 사람들의 헌금의 강요는 뭐냐 그러면 즉흥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감동하면 바로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들이 대부분이 인위적이고 대부분은 그냥 자기의 육에서 온 게 많아요. 누가 간증을 하고 강사분이 강단에 서서 막 이런저런 감언 이설을 할 때에 감동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육에서 온다고 막 그런 육에서 충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 즉흥적으로 이렇게 충동이 올 때 즉각 순종하라. 출처가 어딘데? 그러니까 특별히 작은 액수는 몰라도요. 큰 액수는 긴 시간을 가지고 살펴야 돼. 긴 시간을 가지고. 심지어는 책임 있는 사람들의 논의도 필요할 수 있다. 그 말. 긴 시간을 가지고 살펴야 돼.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 즉흥적인 감동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에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닐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말씀드려도 절반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즉흥적인 헌금에 대한 감동에서 아닐 확률이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해라 하는 일반적 감동보다 자원합니다. 자원함. 자원함으로 헌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러나 제가 즉흥적인 감동은 자꾸 하나님과 결부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원함이면 하나님께서 막 대단한 헌금하란 감동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맞겠지. 그럼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감정적인 동요로 해서 하는 결정은 내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서약하고 맹세할 수 있는 함정을 피하라 그 말. 그냥 할 수 있으면 한다 그러란 말이야.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지 말고. 자, 하나님 앞에서 1,000만 원 하기로 한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손 들어 보십시오. 그건 맹세에 들어가는 건데 서원에 들어가는 그거 참여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는 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큰 액수에 대한 어떤 감동이 올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형편인지. 또한 고린도후서 8장에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없는 걸 받지 아니하는데 없는 걸 가지고 한다는 거지. 없는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로 긁어야 되고, 카드깡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야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 누구에게 빌려야 되고,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어떤 교회는 카드도 받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카드도 받는다고. 긁으라 그 말이에요. 긁으라. 카드는 뭐예요? 빚이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체크카드는 때때는 빚이 아니고 있는 데 쓰는 거니까. 그 다음 신용카드도 두 가지예요. 신용카드는 하나는 내가 그만한 재정적 여력이 되는 상황 속에서 충분한 상황에서 쓰는 신용으로 쓰는 것은 그건 빚이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뭐 이번 달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신용카드 500을 쓰면 200이 빚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300만 원을 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공과금도 내야 되고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학비도 내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적금에서 적금도 내야 되고 근데 가용할 돈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500만 원 긁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되기 쉽겠죠. 그 12절로 가면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걸 빌려가지고 내고 갚는다고 어쩌고 해서 내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 내고 그런 걸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라. 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그 돈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무슨 개소리고 멍멍이 소리고 헛소리냐 그 말이에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부흥사분들을 만났고 많은 건축하는 넷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어쨌든 뭐 계속 아예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작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작정한 경우는 없어요. 돈이 없는데. 현재 내가 여윳돈을 낼 수 있는 것만 거기서 내지.
그 다음에 내가 여윳돈이 언제 조금 얼마 있겠어. 그걸 봐서는 작정을 할 수 있죠. 봐서 상식적이니까. 이게 말하자면 내가 매달 5만 원을 건축원금을 낼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 한 1년은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5만 원씩 해서 1년이면은 뭐 60만 원. 뭐 근데 내가 100만 원 했다고 합시다. 내가 한 달 5만 원밖에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100만 원이면 나머지는 40만 원 어떻게 할 거냐고 말. 믿음으로 채워줄 걸 믿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 보기에도 60만 원 낸다는 것보다 100만 원 낸다는 게 깔끔하지요. 응?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갈수록은 이제 카드 같은 게 발달하고 마이너 통장도 발달하고 대출도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는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만용이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자기 도끼로 발등 찍는 거다고 뭐가 틀리냐 그 말이에요. 11절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걸로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할 마음이 중요하죠. 자원해서 할 마음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다. 없는 걸 받지 아니하시리라.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제 지금 이때는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내어주니까 좀 더 덜 먹어야 되고 여행도 덜 가고 덜 마시고 그러겠지요. 내어주면.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는 이제 제가 부수적으로 영적 부요에 대한 의미도 있다 그랬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이제 이 부요함의 첫째는 일반적인 부요, 재산에 대한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헌금을 냈기 때문에 부욕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지체됨이 상합하고 연락해서 부족한 데를 채우는 부요함이단 말이에요. 왜? 한 지체가 고통스러우면 다 온몸이 다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의 형제가 있다면 내 다른 지체가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내가 고통을 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저 지체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은 연보를 내는 것은 저 지체가 이제 아이고 내가 먹을 것이 오늘 없다고 먹을 게 생겼어요 감사해요 하고 배가 안 고파요? 그러면 내가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게는 부요함이 아니에요. 부요함이죠. 그래서 핵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교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말이에요. 교회의 개념으로. 교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오른팔이 하나도 안 아파요. 오른팔이 너무 건강해. 지체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왼팔이 아파요. 뭐 오른팔이 수고해서 왼팔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바르든지 붕대를 감든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다리도 도와야 되겠죠. 이 다리로 이제 병원을 가든지 어디 약국에 가든지 그래서 붕대를 사고 앞가진기를 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왼팔에 다친 것을. 왼팔이 안 아프면 이제 어디도 안 아파요. 다리도 안 아프고. 물론 다리는 멀쩡했어요. 그러나 여기가 아프면 다 아파. 여러분이 치통을 알아보셨으면 치아가 막 깨리면 다 아프잖아요. 다 아파. 여러분 두통이 있어가지고 머리에 깨질 듯이 아프면 머리만 아파요? 다 아프죠. 그러나 이게 교회됨이나 지체됨 속에 안 살면요. 나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개인주의라 그랬죠. 이기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랬잖아. 나만 멀쩡하면 다 멀쩡해. 어이, 머리야. 너가 두통이 있니? 나는 손인데 안 아파. 나는 발인데 안 아파. 아무렇지도 않아. 야, 이빨아. 너는 치통이니? 어느 이빨이니? 그래, 어금니야. 나는 어금니가 아니야. 그래, 니마 고생해라. 난 안 아파. 어금니야, 니? 아프니? 치통이니? 나는 발인데 아무렇지도 않거든. 나는 코인데 아무렇지도 않거든. 나는 귀인데 아무렇지도 않거든.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응? 지역교회가 있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하는 등등의 교회가 또한 지체가 돼요. 원론적으로 주님께서 머리시고 하나의 몸이지. 진실로.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다음에야 정확히 보게 되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야 우리는 그걸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진실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들이 아픈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교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지체들이 아프고 내가 멀쩡해도 내게는 부요함이 없는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고통. 나는 삼시세끼 먹고 배가 부른데 내 다른 형제가 배를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배부른 게 아니라고요. 아니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배부른데 내 가족이 아프고 병들어 있으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그걸 부요하다 그래요? 밥은 먹었으니까 배는 부르다. 그걸 부요하다 그래요? 안 그렇지요. 어? 내 자녀가 병중에 병상에 있으면 뭘 먹은들 얼마나 맛있겠어요? 뭘 본들 재미나겠냐 그 말이. 왜? 가족이니까 그렇지. 형제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로 이 부요함의 뜻과 내용이 첫째는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이해가 충분히 되고 저는 그 부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10절이 이어져 가는 걸 우리가 얼마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첫째 유익함이 뭐겠어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실천하니까 주님과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죠. 왜?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계명 중에 계명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가장 강렬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마땅한 것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영적인 부요함이 있겠죠. 또 반면에 그래요.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통함들을 누리는 건 사실이겠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그렇게 쉽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의 들으심을 얻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만사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사는 길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문을 주시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되면 일반적이며 당연한 일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이 온다. 유익이 온다 그 말. 그 연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정말로 중요한 연보의 때가 왔는데 구제의 때가 왔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느냐 그 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우분들은 그래도 헌금할 여력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헌금을 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저는 그리 말씀드려요. 일반적으로 한 중형교회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크게 예배당을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중형교회가 이제 임대교회로 지내다가 재정을 비축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남으니까 비축해가지고 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여력이 되면 지으시라 그 말. 그러나 그런 것도 최소한은 교회 재정적으로 충분할 정도의 구제비는 항상 염두에 두고 최소한 그래도 재정이 여력이 남는 교회들부터가 중형교회 이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구약의 11조로 이야기할 때에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모아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 등을 위하여 쓰라 그 말. 레위인은 누구죠? 주의 종들이죠. 근데 어떤 레위인이에요?
특별히 직분이 맡은 게 없어서 제사라도 집례하고 아니면 제사 집례하는데 도와주고 뭐 성가대로 서고 뭐 이런 레위인이라면 먹을 것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레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그냥 아이고 주의 종이긴 한데 사역지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천덕꾸러기가 된 주의 종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들도 돕는데도 고아와 과부와 객. 핵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옆에 블레셋 사람들의 고아 과부 객 아니면 저 멀리 이집트의 고아 과부와 객을 돌봐라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능력이 되면 이제 뭐 그런 난민 돕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거에는 국가교회였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돕고 섬기는 거죠. 3년에 한 번의 11조는 일반적으로 3년에는 11조를 한 목을 더 거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11조를 2개를 내는 거죠. 2개를. 그러면 교인들은 3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11조를 2번을 내게 되면 1년, 2년, 3년째 2배를 20%를 내니까 10%는 레위인에게 내고 10%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내고 그러니까 1년, 2년째는 좀 더 그걸 이해하는 가운데 좀 비축을 했다가 내면 좋겠죠. 뭐 3%, 4%에서 10%를 더 마련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부담이 좀 적겠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는 헌금, 헌금에서 교회가 구제를 위한 충분한 헌금을 필수적으로 이렇게 목회자와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미자립 교회나 소형 교회처럼 그냥 필수적으로 써야 될 재정도 부족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것이다. 그러나 헌금이 여유롭게 들어오는 입장에서 들어온 대로 딱딱딱 그냥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고 일막 벌리고 그 다음에 남는 여력이 하나도 없고 교회의 형제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혀 이해도 없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 또 원론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고 그것을 집행해야 될 그 책임이 주의 종인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에 대하여 청지기로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경된 목회자가 되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앞에 이제 일반적인 부요의 이야기 또 영적 부요에 대한 이야기까지 얼마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하려면 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요하게 된다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 영국에 가면 영국에서는 참 세계적으로 요리가 맛없기로 유명합니다. 요리가 맛없기로 유명해요. 그나마 이제 전통적 요리는 꽤 맛있다 그래요. 그 고기하고 감자가 나오는 뭐 그 과거에 옛날에 서민 음식 같은 음식이 있어요. 그런 거 좀 먹을만 하다는 이야기는 듣습니다만은 영국 사람들이 하는 요리는 극악의 요리에 속한다 그래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영국 사람들 얼마나 잘 삽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 살아왔으니 대영제국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응? 그러나 영국 사람 입장에서 요리는 마음에 안 들어.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먹는 것이 요리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부실해. 그러면 이제 돈은 많아도 먹는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하십시다. 아니면 그냥 나이 드신 아주 나이 드신 노인분이신데 통장에 재산이 몇 억이 있어요. 근데 잇몸도 나갔고 치아도 나갔고 다 나가서 죽밖에 못 드셔. 부요해요, 부요하지 않아요? 부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부요함을 단지 돈만이 아니라 최소한 물질적인 것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볼 때에 그 정도 이해를 할 때에
자, 아프리카에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A라는 사람이 상당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마을에는 우물이 없어요. 수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멀리서 탕물을 길어와서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마을 중에서는 그 A라는 사람이 최고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도 여전히 흙탕물을 먹어. 네? 그럼 그것은 부요함이에요? 네? 아니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옷도, 때로는 의식주, 물 같은 것도 포함되고, 때로는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 부요함도 그렇게 단순한 의미는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많이 부요하지요. 교통도 그렇고, 뭐 여행도 그렇고, 외식도 음식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막 그러지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있을 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부요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물질적으로라도 그렇지요. 네. 산업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발달하면 이제 자 A랑 가난한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기 기능을 발휘해서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뭐 집신에서 이제 고무신을 만든다고 합시다. 고무신을 만들어. 그러면 나도 이제 부자였지만 나는 남학신하고 집신만 신다가 저기 가난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고무신을 만들어요. 고무신을 사시는 얼마 편해. 에? 집신에서 고무신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지체들이 살아나니까 내가 그 덕을 보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데 나는 항상 만성병에 앓고 지치고 교육이 골골대. 근데 치유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건강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유해지는 거잖아. 부유해지는 거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웰빙이죠, 웰빙. 혹은 복지, 웰빙이죠, 웰빙.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살아나야지만이 내가 참된 부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부요 속에 다른 지체들이 재구시를 할 때에 그러기 위해서 나란 지체가 섬기고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그 핵심은 뭐라고 말해도 교회를 통하여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 한 교회의 지체인 내가 이제 내 가능한 영역에서 내가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하실 것이다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14, 15절 다시 읽으면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을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부족해 되겠죠. 여기 남는 것이 저리 가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수출적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남는 석유를 한국에 사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사우디에 보내고 한국에 남는 또 어떤 물건들을 저리 보내고 여기는 일이 오고 그러니까 서로 부욕해 되잖아요. 부욕해 돼. 사실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라는 교회가 단지 어떤 지역교회 중심으로 머물른다면 참 어리석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뭐 옛날 시대로 이야기할 때에 D.L. 무디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D.L. 무디 선생님이 시카고에 계시다가 이리 오셔서 집회하신데 우리가 참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 D.L. 무디 선생님 설교나 이러한 복음 전도 등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거죠. 내 가족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무디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데리고 가고 빨리 가보자고 강권해서 데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막 그러지요. 그런 유익을 얻는 거예요. 왜? 지체됨이니까. 지체됨이니까. 그러나 이제 점점점 그게 무너지니까 제가 앞에 시간에 복음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지요. 복음 전도자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고 힘을 발휘하려면 서포트하고 행정도 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돕고
이제 그 복음 전도자 유익이 많이 나타나면 내게 뭐가 돌아와요? 부요함이 돌아오죠. 그잖아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냥 안 좋게 이야기했어요. 집도 있어, 차도 있어, 노후도 준비됐어, 건강도 해, 통장에 돈도 넉넉해.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내 가족이 불신으로 남아.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은 남아. 그럼 부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고통을 받아요. 내가 믿음이 별로 안 좋으면요, 내 자식이든 형제든 안 믿어도 고통을 안 받아요. 고통을 안 받아. 왜? 믿음이 안 좋으니까 무관심해. 죽어봐야 알지. 에? 지옥이 뭐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다거나. 그럼 별로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주님 말씀대로 정확히 알고 믿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나이 들어가고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져 가는데 내 자식이나 부모 형제들이 주님 안 믿고 남편 아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냐. 안 부요하잖아요. 아니 지체가 살아날 때 살아나면 지체들이 파송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많은 부요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웰빙이란 말은 웰빙 부요함. 그러니까 그 부요함이 당연하게 이제 단지 육적인 부요냐 영적인 부요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지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돼. 그걸 단지 영적 부요다. 뭐 성령 충만해지고 기쁨이 가득 차고 단순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훨씬 더 광대한 의미의 부요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가 남는 것이 있고 어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리 서로 채워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하는 게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9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9장 말씀까지 짧게 간단하게 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이 아가야 이 지방에가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시가 있어요. 아가야 지역. 말하자면 우리의 도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가 있고 마게도냐도 크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교회들 그러면 그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포함이 되죠. 그런 식으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어.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 격동시켰느니라. 와 그랬다고 그럼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해야지. 참여해야지.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뭐 지금처럼 경제 시스템이나 상황이 돼 있지 않게도 하고요. 그래서 여력이라는 게 조금씩 이번에는 마늘을 심어서 마늘 농사에서 돈을 조금 벌고 그 다음에 또 뭘 또 팔아서 좀 이번에 계란이 이제 하루하루 그 닭이 계란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몇 개 모아서 시장에 가서 해서 내 가정을 위해 쓰고 얼마나 모아놓고 또 그 다음에 계란 놓으면은 또 시장에 팔러 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하고는 세상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준비의 시간들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흐릿해져 버려요. 그래서 무관심, 지금까지 연락 없네? 안 해도 되겠지. 아니면 그때는 이러이러한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마음을 없고 흉내만 좀 내볼까? 등등등.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헌금의 원리는 억지가 아니다 그 말. 억지가 감언이설하고 막 축복을 미끼로 삼고 아니면은 직분을 미끼로 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연보는 준비해서 자원함으로 6절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줄겨낸다 그럴 때 앞뒤 문맥을 다 빼내고 뭘로 쓰는 거예요? 교회 헌금으로. 교회 헌금으로. 건축 헌금, 꽃꽂이 헌금, 절기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이런 걸로 강단에서 목회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 최소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 말씀의 8장, 9장의 문맥이 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지 성경 구절을 갖다가 목회자가 교인은 예를 들어 50명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아직은. 그리고 그런 재정도 없고 하려면 빚내야 되고 교인들을 저장 잡혀야 되고 쥐어짜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 왜 목회자가 올해는 내가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어. 땅을 사야 되겠어. 예배당 땅을 사야 되겠어. 마음먹은 가운데 헌금하라고 막 억지로 강요하고 하면서 봐봐라. 줄겨내라. 물론 자기는 지금 억지로 강압을 하면서 말은 줄겨내라. 그리고 그러는 거.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즐겁게 너 집에 있는 금붙이 가져와. 그런 거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넉넉하다는 것도 교회적인 의미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한 개인으로서 모든 것이 넉넉하다?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부분이잖아. 아니 여러분이 넉넉하시면 여러분이 뭐 남녀 부부로 이야기합시다. 자웅동체입니까? 그냥 아내가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이제 부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혼자 사는 분들 말고 부부를 전제로 해서 아내가 없어도 또 남편이 없어도 혼자 넉넉한가요? 아니면은 어린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없어도 너가 혼자 넉넉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면 뭐 형제들하고 우애 좋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형제가 없어도 넉넉할 거야, 당신?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를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고 생각하냐 그러면 돈.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시대적인 흐름상에 돈만 많으면 좋은 거예요. 다 가능하니까. 돈만 많으면 이것저것 많은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돈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 과부들이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받았다. 그것도 뭐라 그래요? 넉넉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넉넉. 왜? 그날 굶지 않고 교회의 사도들이나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하여 매일 빵을 먹잖아요. 뭐 그냥 넉넉한 거예요. 넉넉한. 그러나 이제 저기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신 좋은 집도 없지, 아파트도 없지, 넓은 땅도 없지, 농장도 없지, 또 통장에 많은 돈도 없지, 좋은 뭐 그런 메이크업도 없지. 당신 넉넉한 게 아니야. 그럴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인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에는 뭐 차가 없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네.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가 차가 있었어요?
에? 사도 요한이 자가용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뭐 람보르기니 몰고 다니셨어요? 아니면 아볼로는 뭐 엘란트라 몰고 다녔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응? 뭐 이때로 한다면 말이라도 뭐 나귀라도 다 하나씩 몰고 다녔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넉넉하다는 기준은 자꾸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객관성보다도. 응? 그래가지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오, 헌금 내면 하나님이 당신 넉넉하게 해줘요. 너희 가정 넉넉하게 해주실 거야. 해서 넉넉이 뭔데도 대체.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응? 서로 여기에 남는 것이 흘러가고 저기에 남는 것이 흘러가고. 응? 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깨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주님께 직분을 받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또한 다른 지체를 섬겨주게 될 수 있고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지체도 그렇게 섬겨주고. 그래서 전에 제가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 가운데 뭐 전도도 있고 막 하지만은 해전 설교 가운데 치유와 축사가 교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역들에 속한다.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치유 사역, 축사 사역. 근데 지금 요즘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제가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는 목사님의 책도 보고 설교 들어봤는데 아주 뭐 기괴하고 샤머니즘적입니다. 근데 이제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양반의 책을 봤더니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그 양반이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그냥 안 좋은 말로 할게요. 짓거리냐.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귀신 쫓아내달라고 가고 막 존경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제때 못 해나고 죽었다. 혹은 낙태돼가 죽었다. 그러면 그 귀신이 엄마 뱃속에 있대. 그 엄마를 괴롭힌대. 그러면 이제 이 귀신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 귀신이 떠나간대. 천국으로 간다나 뭐 어디로 간다나. 그건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이지. 에? 소위 말하면 저 베레아처럼 뭐 수명을 세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귀신으로 구천을 떠돌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미친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귀신을 지가 쫓아내준다고. 어이고 당신이 옛날에 낙태한 그 아이 귀신이 당신한테 붙어 있군요. 쫓아내줄게요. 막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는 미치광이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미치광이들 이야기 말고 정상적인 치유와 축사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지체됨이 교회 안에 없고 무너지고 물론 미자립교회나 소용교회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는 자원도 없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교회들과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래서 그런 자원을 공유해야 되겠죠.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덜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옛날 이야기로 하면 옛날 이야기, 택해 먹은 이야기로 할게요. 택해 먹은 이야기라는 것은 한 1980년 중반까지 이야기, 중반까지 이야기. 그래서 그때까지는 상당히 사내 기도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족한 사역을 초교파적으로 기도원들을 통하여 하게 하신 일이 많았다고. 또 과거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목사님, 부흥사분들이 말씀은 뭐 그럭저럭 했지만은 은사와 능력을 받은 주의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암이 치료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1980년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첫째 기도원들이 타락해져 갖고 그 다음에 기도원이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죽순 세워졌고 돈벌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극들이 일어나 왔었다. 그래서 그 기도원들의 비극이 일어나기 전 시대를 이야기하는 80년 중반까지의 그때의 기도원들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제 고향 여수에서는 80년 중반까지다 그럴 때는 기도원이 2개가 있었어요. 중반 돼가지고 후반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 있다가는 잠깐 사라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워져 세 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늘어갔어요. 저는 그 기도원에서 다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제 초등학생 때 많이 다녔던 기도원이, 제 매형 목사님하고, 매형 목사님께서 부교역자로, 기도원 부교역자로 계셨을 때, 저희 집에서 함께 또 몇 년을 지낸 누나가, 어느 정사람한테 시집 갔는데, 그분이 기도원, 전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원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것이 하나 있었던 기도원이에요. 제일 첫 번째 기도원이에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원이 이제 그 매영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시고, 치유되시고, 그 다음에 치유 은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돌산이라는 섬에 깊숙한 곳에 자기 집에서 세운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 그게 두 번째 기도원. 거기는 이제 제 사돈댁이니까 어쨌든 저도 활발하게 그래서 다니면서 90년 그래 중반까지는 많이 기도 생활하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도원이 있었을 때 참 건강했다 그 말이에요. 건강했어. 아주 건강했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80년 중반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 회개가 터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아저씨도 온 얼굴에 콧물 눈물 흘리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되고 병이 치유되고 낫고 그 다음에 옛날 기도원 풍경을 말씀드리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산에 전등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불도 제대로 없었고 있으면 발전기 그냥 산에 끌고 가서 작은 걸 탱탱탱탱 틀어가지고 겨우 그런 백열등 몇 개 켜놓고 말고 그럼 밤에 집회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난로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작을 피워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대충 자고 산상 집회를 할 때도 그 유일한 하나의 기도원이 있었을 때 천성상 기도원인데 하나 있었을 때 그렇게 집회를 산상 집회를 했는데 밥을 해먹는데 반찬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이게 십시일반 쌀을 가져오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닥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김치 좀 이렇게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집에서 가져왔다, 여기서 가져왔다, 반찬을 누가 깻잎을 가져왔으면 나눠 먹어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 식사 자리가 만찬이에요, 만찬. 얼마나 꿀맛처럼 맛있고 좋고 화기애애하고 여기서 불 피워서 밥을 하고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우리가 좀 나박김치가 남는데 좀 드실래요? 그러면 이런 그 호롱 바가지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 여기서 우리 파김치를 좀 가져왔는데 좀 드셔보실래요? 그러면 이쪽에 가지고 이쪽은 또 일이 모이고 이쪽 팀끼리 모이고 일이 모이고 또 당신은 누구 같이 안 오셨나요? 그럼 우리 쪽으로 이리 오셔서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는데 정말 그 흥겨운 그런 장이에요. 잔치 자리 같이 그래요. 그러나 먹을 음식이 뭐 대단히 뭐 닭을 잡고 소고기에 돼지고기에 그렇게 먹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밥하고 나물이나 밥하고 그 다음에 김치들 뭐 그런 것들이에요. 어찌다가 동치미까지 있으면 와 동치미가 다 있네요 막 그러고 이제 금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까 동치미 국물 같은 거 준비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말 행복했던 시절. 그래? 그런 하나 되는 초교파적으로 네 교회 내 교회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묻기는 하지만은 크게 따지지 않고 직분이 뭔지 크게 따지지 않는 하나 된 교회 같은 살아있는 교회 같은 것을 사실은 그런 기도원에서 보았더랬었다. 거기에서.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를 내가 다니는 최소한 교회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못 봤어요. 제가 90년 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한 80, 그때가 한 2년부터 다녔나? 1년, 2년부터 다녔던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10년 다녔지, 제 입장에서. 10여 년 다닌 교회인데, 그 10여 년 동안에 교회가 몇 번이 깨졌냐, 그러면, 몇 번이 반토막이 나서 분열되고 싸우고 깨졌냐, 그러면 한 5번? 이리저리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 교회가 나눠졌어요. 근처에. 여기서 나눠져가지고, 일단 교회 근처에 세워. 몇백 미터. 또 근처에 또 가. 이게 장로님이 한 파당 가고,
또 누가 한파당 가고 누가 한파당 가고 다 갈라요. 뭐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깨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막 갈라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막 항상 그러니까 안에서는 싸움이지. 쌈박질이에요. 쌈박. 이게 그럴 때는 이제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안 듣고 안 보는 거예요. 물론 저야 이제 뭐 어렸을 때기도 하고 또 청년 때라도 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게 납니다만은 계속하여 쌈박질이에요. 이게 형제애 같은 것을 보는 것은 극히 어려운 거예요. 극히 어려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 형제 사랑?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기도원에 갔을 때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애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이야기로 할 때, 옛날에,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를 가면 그 이제 예배당 안에 암 환자들이나 많이 계시잖아요. 옛날에도 많이 치유되고 근데 자주 그 형제애 같은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다 남남이고 막 그렇게 됐지만은 과거 이야기예요. 그러나 개교회에서 정말 그 형제애를 가족애를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할 때에 사실은 점점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사라진 시대다 말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뭐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이냐 찾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내 섬김으로 내가 사랑할 것이냐 그렇게 살피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핵심적인 사명 물론 치유나 축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재정에 충분한 부분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됨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벌고 능력되는 대로 벌고 그 다음에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를 따라서 물론 뭐 욕심과 탐욕에 대하여 교회가 헌금으로 서포트하는 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핍절치 않도록 사도행전 말씀했다. 핍절치 않도록 핍절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서포트함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시는데 그러한 부요함을 우리가 알며 깨달으며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참된 헌금 연보의 원리를 기억하고 아는 가운데 어리석어짐보다 서로 사랑하는 형제로 불타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